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교재 소개와 과목 소개를 겸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혹은 녹화를 통해 보시는 보령의 대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대전의 축복교회 성도님들, 포항의 주사랑열방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인터넷 수강 모든 분들께 2학기의 중요한 과목의 내용들과 교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는 다양한 특강들이 있었습니다. 성서로 보는 동성애라든지 혹은 러시아 출신의 예브게니 목사님의 교부들의 신앙이라든지 또는 송민영 목사님의 그 예수님의 전도법 등 상당히 흥미로운 특강들이 있었고요. 이번 학기에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 번씩은 소중한 분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것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앤드류 목사님, 달라스의 킴블리 조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학교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오시면은 반드시 여기 와서 아마 특강을 하실 거예요. 그럼 제 시간을 양보를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킴블리 조 목사님은 유대인 목사님과 결혼하신 한국인 여성 목사님이신데 그야말로 가정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룬 거죠. 그런데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티칭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사역자이십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뭐 저를 세계로 알리는 나팔수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신 분인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새벽에 성경 이렇게 살살 읽는다고 내가 야단을 쳐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성도들이 싹 빠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온 기적을 보여준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 같으면 뭐 저런 목사님이 야단을 친다 그래가지고 다 빠질 뻔 했는데 더 많이 오는 이 교회. UBM 목사님, 앤드류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키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특강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주 정말 국내적으로 이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분 있으면 제가 기꺼이 강단을 내서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교육부라든지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어디에도 감독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참 이 총장인 저의 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만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신학 심포지움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일산 광림교회. 저희는 그 학교 그 세미나에 처음부터 다 참석하면 1학점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시간이 10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면 10시간이면 한 학점이 되잖아요. 그죠? 또 요셉 술람 장로님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10시간 넘게 했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나온 것과 똑같이 1학점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국내외적으로 좋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조치영 지사님 같은 분은 중국에 탈북자를 위한 선교 대회, 선교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한 일주일 가까이. 그걸 우리는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 와서 배우는 것만큼이나 공부가 됐다고 인정해 준 거죠. 그걸 전부 이렇게 성적표에서 졸업할 때는 다 기록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그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다른 학교 같으면은 교육부의 감사와 교육부의 행정체계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엉터리 같은 뭐 1시간 갔다 왔는데 1학점 주고 그건 안 합니다. 10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룰을 따르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이제 학사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왜 여기에 과제를 안 냈다고 전부 다 뻥꺼내신 거는 과제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안에 과제를 내시면 전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방식이거든요.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조 실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하지만 B가 과감하게 나은 이유는 있는 그대로 점수를 냈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B를 주고 싶지 않아요. B가 아니라 빵꾸에 그러니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함을 전체에 B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뭔가가 삐지셨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믿으셔도 됩니다. 예. 그게 저희 학교의 특징이에요. 또 이번 2학기에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강사진이나 취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이거 너무 좋다. 그럼 저희 공지를 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다 들어오세요. 듣고 출석을 했고 보고서를 딱 이제 제출을 하거나 갔다 왔다는 걸 공지를 해주면 우리는 그걸 1학점 부여합니다. 이런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실제적인 교육 아닙니까? 저는 그게 실제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부흥회가 있잖아요. 다 참석하시면 그 부흥회에 참석한 것도 인정해 드립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존중해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네요. 네, 먼저 우리 디렉터님께서 가장 시급한 강연이 하나 떴군요. 2014년 IMN 초막절 축제 주제는 한 세 사람과 복음의 비밀이라는 이 공지를 우리 밴드들에게 다 한번 보내주세요. 밴드에 올려주세요. 여기에 4분의 강사가 올라옵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김진섭 부총장님, 권혁성 부총장님이세요. 서울신학대학. 그 다음에 강문호 목사님, 유명하시죠? 성막 세미나로. 이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에 대한 재조명. 아주 이분의 강의 완전 강추입니다. 제가 듣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들어야 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이호 목사님. 이런 정상급의 강연들을 13일부터 15일 이렇게 2박 아마 3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잘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다 10번의 강의를 들으시면 1학점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외부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장인 제가 전국에 순회하면서 강의하는 그 집회 이름이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이 집회 이름이 불의 집회였습니다. 목사님 불의 사자가 되시려고 그러나 생각하시겠지만 내용을 아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의 집회라는 뜻은 제가 불의 사자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사모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제가 실제로 가르칩니다. 상징적인 불로 가르치지 않고. 불이 땅에서 쏟아오는 것을 지진이라고 그러죠.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유난히 제가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다른 사역자보다 그 사실을 많이 강조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의 집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와 달라스를 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을 조금 다르게 바꿔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불의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연대기 성경 있네 여기. 연대기 성경. 연대기 성경. 연대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크로니클이고 그 크로니클이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 역대기 할 때 크로니클을 써요. 그러니까 연대기라는 말과 역대기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순서별로 옛날의 이야기를 쫙 정리해 놓은 거를 연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역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데 왜 불의 연대기일까요?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불은 어디에 있었는가? 제일 먼저 불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이 에스겔서였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있었고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게 바로 루시퍼를 가리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한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불의 제단,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 학생들도 아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그 불은 아마도 사랑의 불일 거예요. 지극한 불.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불. 약자를 건져내고 죄인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룩한 불. Holy Fire.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불이 마지막 불은 뭘까요? 계시록 20장 불과 유황이죠. 거기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 속에 들어가요. 사망과 음부가 뭐냐면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사망과 음부잖아요. 그것마저도 다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어 버린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죠.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백보좌 심판. 그러니까 불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 불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연대기라는 마음을 제게 왜 주셨을까? 저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가 제게 딱 떠올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계시록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시구나. 계시록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얘기로구나. 계시록을 들어서 성경 전체를 풀으라는 얘기로구나. 종말, 예수님 재림, 멸망 이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줘서 인간들이여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마음을 이해하라. 이런 어떤 명령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중에 있을 일을 비밀스러운 것을 공개하는 무슨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책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도 불의 연대기라는 집회를 할 겁니다. 1학기에는 우리 시영에도 포항에도 보령에도 3번 했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불의 연대기 집회가 예정된 것만 말씀드리면 또 보령에서 제 3차 집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뜨거우신 것 같아요. 10월 24일 날부터 5일 날, 6일 날 3일 동안 집회를 예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월 24일하고 지금부터 사이에 10월 달 올해인가에 날짜는 안 정했지만 대전에서 집회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절 주일날 제주도에서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달 사이에 달라스에 있는 킴블리저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께서 초대를 할 거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보령, 서울, 제주도 4개가 잡혀 있죠.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 집회가 이제 1월 초에 2주간 이스라엘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불의 집회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1월 20일부터 확정됐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동경 신주쿠 샬롬 교회, 이 교회는
성도가 많아요. 일본 교회가 되게 적거든요. 10명 미만, 뭐 많으면 뭐 20명 이런데 이 교회는 몇백 명이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교회에서 집회를 했다 그러면 일본 전역의 교회가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3일을 집회를 4일이죠. 그러니까 20, 21, 22, 23 4일 집회를 연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문이 열리는 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나고야 또 뭐 어디 이래가지고 나 이름 잘 모르겠어요. 3주 동안 일본 전역을 다 다니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사례비 없음이에요. 제가 좋습니다. 사례비 없어도 제가 갑니다. 전 사례비를 안 주고 후쿠시마 원자로에 가가지고 후쿠시마 원자로에 가서 집회하라 그러자 할 사람이에요. 전 계시록에 완전히 올인했으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뭐 자식도 낳을 입장도 아니고 뭐 원자병에 걸려서 이제 후세를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으나 순교하나 뭐 세임이라 그러면 나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진정이십니까? 사례 없어도 정말 됩니까? 그래서 사례 없어도 됩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저 아프리카 갈 때. 제가 3가지를 다시 또 꺼냈습니다. 사례비 안 주고 숙소, 호텔 잡지 마시고 밥 사주지 마세요. 제가 밥통 들고 가가지고 쌀 사가지고 밥 해먹고 텐트 치고 난 교회에서 잘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일본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오정수 목사님도 걱정되시나 본데 일본만. 딴 데는 내가 안 그럴 거예요. 일본만 그렇게 합니다. 일본하고 아프리카는. 근데 먹여주고 지어주는 거는 해야지 목사님. 근데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은 한 번쯤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시키는 일본부터 먹여주고 지어주는 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그랬고요. 나는 그냥 오로지 그렇게 하고 사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 100배로. 할렐루야. 지금 뭐 제가 이 동탄에서 온 거를 액수로 따지면요. 그 몇 배라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 조 집사님 이제 계산해 보시니까 엄청나시죠? 엄청나시죠? 제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예, 엄청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탁드리냐면 이 불의 집회에 일정을 쫙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고야 3일, 동경 4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교회라도 와주십시오. 일본은 30만 원이 비행기 빨리 끊으면 잘 끊으면 제주항공 같은 거는 17만 원에도 끌어요. 왕복에. 그런 거 타고 오셔가지고 제가 밥할 때 같이 와서 먹어주시고 해달라고요. 밥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같이 먹어주시고 힘을 달라고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저 기도의 집저 센터장님. 아니 아프리카에 20몇 시간 가는 거는 못 가도 일본 요거 2시간이면 가는데 여러분의 스승이 그 가서 강연하는데 한번 와주면 얼마나 제가 반갑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금식 가지고 비행기표 모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행기표는 드리고 싶지만 저도 제가 끊어야 되는 관계로 네, 여러분들 이게 그 선교사님이 사실 저희 왔어요. 여기에 와가지고 목사님 2015년 휴거한다고 신주살렘교회 청년들이 지금 3시간밖에 안 자고 기도한대요. 목사님 휴거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 청년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 소식이 없어. 분명히 9월 달에 초대한다고. 제가 여러분 들었죠? 그 얘기. 9월이 지나서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목사님, 그동안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는데 UBM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됐다. 이분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UBM 앤드류 목사님이 귀엽겠어요? 아닌 귀엽겠어요? 네? 머리는 비록 샥 올라갔지만 귀여운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그 교회에서 열어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본을 한번 다 듣고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일본의 부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다 얘기를 해요. 일본이 언젠가 부흥이 될 거다. 그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뭘까요?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영적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강한 자를 먼저 뭐하고 그 후에 뭐를 늑탈해? 세간을 늑탈한다. 그러죠.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묶고 있는 것들을 결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묶는 것이 뭐냐? 기도거든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가정이 돌아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전도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지인을 결박을 하고 그걸 부서뜨려야 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 어떤지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거기가 견고합니까? 그거를 부서뜨려야 돼요. 그거를 부서뜨리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강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우리 기도집을 하면요, 일본 기도를 엄청 시킬 겁니다. 아주 그냥 창자 끊어지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본이 터지면 이제 역사가 납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와서 그렇게 됐듯이 영적 쓰나미가 파도가 쳐서 우리 한국을 긴장시키고 중국까지 흘러 들어가서 저렇게 되도록 일본에, 제가 일본에 이 3주 간다는 그 마음을 듣고 하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일본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예요. 3주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동부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동부에서 시카고 북부,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반경을 움직였어요.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남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휴스턴, 워싱턴, 남부 벨트가 지금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예상한 거 아니고, 저는 그 속에 인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역 끝나면 미국 사역으로 한번 치고 이렇게 남부를 훑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 학교 학생의 신입생이 어떻게 될 건가 짐작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기에 5월 달에 카페 열어가지고 지금 약 320명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0명 온 거.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저에게 오셔서 계시록 공부하겠다, 또는 이제 이 학교에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한 거는 0.1%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홍보하시고,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전화만 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한 게 뭐지? 물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믿음이 있냐면, 2015년 봄학기는 또 한 번에 확 업그레이드가 있겠구나. 믿음이 이제 온 거예요. 우리 이번 경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점점 이 마지막 때 사역이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협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의 집회 있잖아요. 국내, 국외.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다 점수에 들어갑니다. 여기 볼게요. 조치영 집사님, 포항 불의 집회 1학점. 갈로하고 선교 다녀온 거 인정. 이거 왜냐면 이분이 중국 선교 간다고 불의 집회 못 갔거든요. 그 인정해 준다. 보령 불의 집회 패스 참석했거든요. 이분 보령까지 간 거예요. 그게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이분이. 아마 우리 조승규 집사님도 그거 하셨잖아요. 그죠?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여하는 것도 점수에 다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우선 묵시문학 교재는요, 이것이 이 두 권이 현존하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묵시문학의 집대성입니다. 이 두 권이. 근데 이 두 권은 안에 글씨가 깨알 같아서 이 사실은 여러분 같이 이제 읽기 쉬운 책으로 말하면 한 10권 정도 나올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 한 권만 해도 10몇만 원씩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로스앤젤레스 가서 헌책방에 가서 구했습니다. 반값에. 이거 돈 없어서 살 수 없는 책입니다. 비싸가지고.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깨알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원래 원전은 히라보, 이디오피아어, 히브리어 각종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영역을 한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물단지로 여기는 책이 이 두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권을 그대로 다 번역을 하면 읽는 독자층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이거에 중요한 것만 뽑아서 번역을 한 편집한 사람이 반스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편집된 책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공부하실 수도 있죠. 이거 돋보기 들고 볼 정도면은 상당한 이제 학자가 되시겠죠. 이렇게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그래서 책을 한번 쭉 내가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이쪽도 우리 한번 뒤에 보시고 목사님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 보시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요 1세기 성경 해석법은 바로 요 작은 책인데 이 책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지난번에 키비에 그 행사할 때 가보니까 이 책을 팔더라고요. 번역된 책을. 예, 그 책을 번역된 책을 보셔도 돼요. 그 번역된 책을 보시고 이 과목은 비록 이렇게 작은 과목이지만요, 이 뒤에는 부교재가 이렇게 두꺼운 부교재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미드라시, 탈무드, 바벨로니안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이렇게 미시나.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주석해 놓은 거죠. 우리말로 하면 주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기독교 신학자들도 열심히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도 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을 주석한 것과 기독교 신학자들이 주석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차이는 기독교 학자들은 구약을 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은혜스럽고 맞아 이렇게 되죠. 이게 장점이죠. 그럼 반면에 유대인 학자들이 주석한 구약 성경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알 수 없는 유대인의 문화, 뿌리,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외국인이 심청전을 주석했어요. 할 수 있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심청전 주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심청전 얘기를 얘기할 때 동네 처녀 얘기하듯이 술술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한 줄을 알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공부를 해야 심청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백과사전, 책, 주석을 봐야 겨우 알 수 있는 거를 그분들은 바로 동네 옆에 있어요.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겨자나무, 겨자씨가 땅에 씌워져 가지고 자란다, 그런 구절 있죠. 그게 뭐가 나옵니까?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커져 가지고 나중에 뭐가 논다고 그랬죠?
겨자나무 보신 일 있으신가요? 겨자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가 아니던데. 그렇죠. 술람장로님 오셔가지고 혹시 겨자나무 보신 적 있냐? 아무도 못 봤죠. 나 겨자나무 본 적이 없어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채. 그냥 이렇게 나온 그냥. 근데 거기에 어떻게 새가 깃들고 막 하늘에 다 놓고 그렇게 됩니까? 술람장로님 연마당에 겨자나무 있대요. 겨자나무. 이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그 나무는 정확히 뭐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있는 거기에 나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정확히 새가 깃들고 하는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스겔서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관점에서 그걸 보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가보면 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 영국학자나 미국학자들이 가지는 한계라는 거죠. 심청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뺑덕할멈, 뺑덕어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뺑덕어멈이 뭐 공양미 300서 받아가지고 뭐 심청이 아버지 뭐 그러고 어떻게 해먹고 그런 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척하면 삼천리인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뭐지 몰라요. 지금 이 책은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당시의 성경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법.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힐렐입니다. 우리 개신교계의 칼빈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힐렐 하면은 다 껍벅, 기겁, 그냥 다 수구리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이 힐렐의 제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계보를 잇는 이 3대 계보, 힐렐과 가말리엘과 바울의 이 계보는 너무 중요한 계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기쁨의 웃음이십니까? 네. 그때 힐렐이 얘기한 성경 주석법 그게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 책을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좀 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공부를 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울이 배웠던 주석법을 여러분이 익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익혔던 주석법, 성경의 수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들과 동시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에 우리 한국 사람 혹은 미국 사람 혹은 영국 사람의 주석법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했을까? 그 미스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을 왜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느냐? 저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 이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배운다고 그래서 오늘날 성경 주석을 할 때 이대로 하자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서 이대로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가 편지를 쓸 때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셨구나. 그 멘탈리티,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사실 이거를 5주만 한다는 게 가슴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렇지만 이 양이 너무 작아서 5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막 참 좋은 여러분에게 임프레션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술람 장로님을
초대하여 우리 장로님 우리가 이거 배웠으니까 저자 직강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비행기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의 저자 직강 이 공부. 근데 그분이 또 네티비아 성경 연구소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좀 인정해 주셔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네티비아의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좀 받아주시면은 좋겠다. 지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꼭 관심 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시고 우리 목사님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묵시문학과 1세기 성경은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일동은 이제 우리 이양숙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실 것이고요. 제가 한 5분 정도로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숲을 보고 하나는 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전장전절은 바로 이 나무를 세밀하게 나무 잎사귀까지 보는 공부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2장과 3장 그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아시아의 7교회를 철저하게 해부를 할 거예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아시아 7교회를 한번 터키니까 방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공부를 하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터키에. 유적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가 중간중간에 뭐를 할 거냐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무만 공부하다가 전체 그림을 놓쳐버리거나 혹은 나무만 공부하다가 전체는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끔씩은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제가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난제 해설 혹은 공개 토론 또 요한계시록의 논쟁점을 내가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일부러 가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형식으로 예를 들면 뭐 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일반적 궁금증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작업들을 병행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거 언제 3년을 다 기다리나. 전체를 다 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네. 그래가지고는 좀 마음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숲과 나무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숲보다 더 큰 숲이 바로 성경 일독이에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양숙 교수님이 가르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없이는 이거 안 되거든요. 이 거대한 그림이 있어야 요한계시록의 숲도 이해되고 절도 이해되고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404절이에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한 절당 한 강의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500개의 강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96개의 강의는 서론과 결론, 특강으로 잡으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500개의 강의로 제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21장 1절을 궁금하다 그러면 이 안에 21장 1 치고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카페에다가 딱 탑재를 시켜 놓으면 목회자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을 때 요한계시록 가르치고 싶을 때 이번 주는 21장 1절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재하 목사는 어떻게 설명했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저건 나하고는 이런 점에서 좀 아직 좀 매치가 안 돼. 그럼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인정이 되면 또 저를 또 같이 수용을 하고 저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도우려고. 그러면 저것을 딱 탑재해 놓으면 하나의 이게 창고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거를 받아서 실어 나눌 수 있죠. 꼭 서기관이 옛 것과 새 것을 날라서 그 집 주인의 누구들에게? 자녀들입니까?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종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창고를 짓고 창고 안에다가 클래시파이하게 딱딱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채워내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목사님 마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저는 소망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많은 목사님들이 볼 거다. 전 장담 못하죠. 하나님께 그분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장전절이라는 것이 이제 3년이 지나면 요한계시 22장이 다 끝나죠. 그것이 저 학교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가? 저 전장전절 이제 안 합니다. 왜? 전장전절 어디 가시면 돼? 창고에 가서 보면 돼. 그럼 강의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풀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은 딱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아마도 외국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이런 학교를 하나씩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없이도 이 학교는 움직여갈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금 이제 딱 됐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양숙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 1독에 대한 소개와 또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을 그냥 강의라기보다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